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15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다락방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다락방 강화의 연장선에서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 선언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포도나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이 전제인가 하니까 참 포도가 아닌 포도가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도 참 포도가 아닌 덜 포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 가장 좋은 그런 탐스럽고 맛있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힌 것을 보니까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씌어서 먹을 수 없는 덜포도라고 주님께서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에서 구약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뭔가요? 하나님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땅에 자비와 은혜로 심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타락하고 배교하여서 이방신과 우상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떠나nom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덜포도가 되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시대를 바라볼 때도 그 시대 사람들은 덜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당신 자신만이 참포도다, 하나님이 심으신 참포도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참포도나무, 즉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선언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한 종류의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한 종류의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농부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가지를 깨끗게 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그것은 마치 봄철에 농부가 포도원에 가위로 전지를 하듯이,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이파리를 떼주고 또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를 잘라주고 병들어서 병균이 있는 그런 썩은 가지를 잘라줘서,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에 더 많은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준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은유인데, 이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지를 깨끗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나무의 가지를 잘라주는 전지는 나무 입장으로 볼 때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더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농부는 가지를 자르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이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당신은 포도나무며 우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오늘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는 주님 당신은 나 포도나무고 바로 아버지께서 그 농부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5절에서는 당신이 포도나무며 바로 당신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무의 가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는 뿌리다, 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잎사귀다, 너희는 꽃이다, 너희는 열매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뿌리는 왜 될 수가 없죠? 뿌리는 나무의 근원이에요. 그 근원으로부터 줄기와 가지가 이후에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 주님인데 우리가 뿌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와 꽃과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 잎사귀와 꽃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돋아나고 피었다가 지는 것이에요.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어떤 관계인가요? 나무 둥지가 있으면 거기서 가지가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지는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 주인이 자르거나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부러질 수는 있지만은 그 나무에서 가지가 스스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이 가지에서 바로 잎사귀가 나고 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은 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가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나무와 가지와 관계와도 매우 유사한 비유를 사도 바울도 하였죠. 바로 뭔가요? 주님은 몸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뭐라고요? 지체이다. 이 사지백체, 이 사지백체가 이 머리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머리, 이 뇌에서 지령하는 바를 오른손에게 물컵을 들어라, 이 지령을 하면 오른손이 인식을 하고 이 신경계통을 통해서 전달돼 가지고 정확히 짚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만 마시게 하라, 마시는 거죠. 그런데 뇌에서 오른손이 물컵을 들고 입에 한 모금을 마시게 하라. 그런데 갑자기 왼손이 막 가는 거예요. 맨손이. 그리고 왼손이 잡더니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물을 줄줄 붓습니다. 분명히 뇌는 정확하게 지령을 했는데 이게 뭐죠? 장애 상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 붙어있는 수많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죠? 이 가지는 이 나무를 떠나서 잘리거나 부러지거나, 나무를 떠나서는 이 가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싹을 낼 수도 없고 이파리가 자랄 수도 없고 꽃도 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가지는 나무 둥지에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의 작용을 함을 예수님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명적 연합관계다, 생명적 연합관계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이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그 가지와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수분과 영양분이 가지에게 막힘이 없이 그냥 전달되어서 봄이 되어서는 이파리가 돋아나고, 그리고 꽃이 필 때 피고 열매가 맺을 때 메고 나중에 탐스럽게 익을 때 익는 그런 나무로 여러분 나무의 가지로서 붙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뭔지, 우리가 이 열매가 과연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열매가 도대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이 방대한 말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방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마지막 7장의 말미에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종결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열매 비유로서 주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됨,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됨의 본질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열매 비유는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열매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권세가 있고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 근원이, 그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원인이 신명기 28장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와 율법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것인지를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세요. 그때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의 가축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그러면 왜 구약시대는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순종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이 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영적인 복,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영적인 복을 구약시대는 현세적인 복으로 주님이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 영적 유아기 상태에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 영적인 복에 대한 열매로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잘 되는 그런 복으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할 때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고, 그래서 수많은 고통을 당한 것이 성경 가운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의 복은 달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계시를 완성하셨고 모든 말씀을 이루셨고 또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을 땅에서 잘 되는 그런 것으로만 주님께서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신명기 28장에 그런 복만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초대교회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찢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것은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바로 열매 맺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열매,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가 뭔지를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절, 23절. 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함께 이 앞부분에 있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을 이 사도 바울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대비되는 육체의 열매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구절을 먼저 우리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기 전에 육체의 열매, 그래서 이 육체의 열매를 가진 이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음행,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더러운 것, 이것도 성적인 더러움을 말합니다. 호색함, 이것도 성적인 그런 타락과 변태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주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다른 어떤 주술을 더 믿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원수 맺는 것, 바로 누구 한 사람과 원수를 맺어가지고 절대로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다툼, 그죠?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는 것. 그리고 시기가 뭐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분냄이 뭐죠? 혈기를 부리는 거 맞죠? 혈기를 부리는 거. 그리고 당짓는 걸 이건 무슨 의미죠? 사람들끼리 파벌을 나누고 사람들끼리 무리를 나누어 가지고 분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분열함, 그리스도의 몸 하나 되는 이 몸을 찢어서 나누는 분열함. 그리고 이단,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그 이단. 그리고 투기,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술 취함,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술을 계속 임박히도록 술을 마시는, 술을 끊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방탕함,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육체의 열매, 바로 이것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아닌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그런 열매임을,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이런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거와 대조되는 것이 오늘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또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큰 것을 그만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성령의 열매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아가페를 말하죠. 그죠? 아가페, 그 사랑, 희락, 이것은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그런 물질과 육체가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주시는 그 영적인 희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평, 어디를 가든지 분쟁이 있는 곳에, 어디 가든지 다툼이 있는 곳에 오히려 화평케 하는 그런 샬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뭔가요? 분낼 수밖에 없는,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비는 뭐죠? 죄인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양선이 뭐죠? 이것은 바로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지 않는, 못되지 않는 그런 착한 삶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리고 충성이 뭔가요? 이것은 피스토스, 즉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가 그렇게 조변석계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온유, 이 온유가 뭐죠?
온유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유, 그죠? 이 온유는 뭔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자신이 다른 타자에게 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합당한 보복을 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디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절제. 이 절제는 19절에 보면은 육체적인, 특히 성적인 육체적인 죄에 대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삼가하는 그 능력을 절제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율법도 이런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권세가 있고 유명해지고 유력해지는 그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의 본질은 오늘 갈라디아서 이 5장에서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에 맺히는 거예요. 성품에 맺히는 거예요.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명기 28장적인 그런 복에, 아직도 구약적인 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약시대에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봉헌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사용한,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황금만, 은도 빼고 다른 거 다 빼고 황금만 계산을 해보니까 황금을 10만 달란트를 성전을 만드는 데 지었답니다. 이 10만 달란트가, 그러니까 1달란트가 30kg거든요. 그러니까 10만 곱하기는 300만 킬로그램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가격으로 제가 어제 환산을 해봤습니다. 황금 가격만 139조 원이에요. 139조 원. 여러분, 강남의 어느 교회가 아주 화려하게 웅대하게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4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황금만 139조 원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은 이 성전을 짓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요.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꿈에 나타나세요. 열왕기상 6장. 그러니까 외관을 모두 다 짓고 나서 여호와께서 한 번 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모든 건물을 다 준공하고 봉헌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9장에서 여호와께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성전을 막 짓고 있고 또 준공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여러분, 교회 예배당 3년만 지어보세요. 성도들 많이 떠납니다. 3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을 지었죠? 몇 년을 지었죠? 20년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13년 짓지 않았으면 13년, 17년? 여러분, 10년 이상 건축을 해보세요. 얼마나 온 국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자만 18만 명이 동원돼요. 성전 짓는데. 그것도 10년 이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외관을 다 짓고 나서나 완전히 봉헌식을 하고 나서도 성전 고맙다, 이 말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집중적으로 솔로몬에게 2번 꿈에 나타나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뭔가, 먼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는 나의 율례와 나의 율법을 지켜라. 이것만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전을 바치고 나서 큰 어떤 외형적이나 외관적인 그런 화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속히 뒤로 물러나고 변질되어질 수 있는 위험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전 그거 고맙다. 너가 엄청난 황금을 바쳤구나. 엄청난 것을 내 앞에 올렸구나. 이 말씀하지 않으죠. 너 율법 잘 지켜야 된다. 너 좌로는 우로는 치우치지 말고 내 명령과 율례를 지켜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이 지상에 우리가 솔로몬의 그 엄청난 것을 바쳐드리는데 주님이 그 관심보다는 너가 내 계명 지켜라. 내 말씀 떠나지 마라. 이것을 주님이 더 강조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도 여러분이 1조짜리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100억짜리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는 주님에게 아무런 관심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이 우주의 소유자세요. 그분에게 물질로서 어떻게 공세를 내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주님 감동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무엘상에 명백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울이 왕이 되죠, 그죠? 왕이 되어서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탄식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이, 그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왕으로 승격된다고 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아버지 목장에 양을 치고 있는 소년 다윗을 향해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왕 사울을 향해서는 내가 왕 세웠음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동에게는 내 마음이 그에게 딱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부유함이나 번영이나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이르는 이 열매의 이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는 삶의 본질은 뭔가 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아버지가 거룩하면은 자녀도 당연히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다고 한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성품과 인격 가운데 풍성히 맺는 그것을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이 거룩한 성품을 우리 인격 가운데, 성품 가운데 많이 맺는 이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헛된 것을 바쳐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무런 관심을 여러분들이 끌 수 없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룩한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은 바로 뭔가 상호 내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상호 내주 안에서 서로 생명적 연합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결코 성령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 내주의 이 형태로 바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은 6절에서는 바로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 바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 그 가지가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가지의 운명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지가 이 나무 둥지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말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상의 사람들을 지금 설정하시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분리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첫 번째는 구약의 유대인들 말하죠. 그러니까 한때는 본백성이었던 바로 유대인들,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해한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려져 말라지고 마침내는 불에 던져져 사람을 당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나무 둥지로부터 분리된 이 가지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가지를 부러뜨리면은 그 이파리가 청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잠시 지나면은 이파리가 마르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분리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지켜볼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품이 좋은 분도 있고 착해 보이는 분도 있고 온유해 보이는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런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부분은 믿는 신자보다 훨씬 나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내심이라든지 또 자비심이라든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본질은 뭔가 하니까 영적 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영적 선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죠? 선행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 영적 선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겉모습이 아무리 착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더라도 그 본질이 영적 선은 아니에요. 그 선은 뭘까요? 그 선은 바로 자기의 좋은 평가, 자기의 인격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품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 선이 아니라 바로 자연적 선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우리 자신을 꺾고 선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여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선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의미에 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불신자들이 드리는 그 선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로서, 그런 열매로서의 의미는 이르지 못함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 제자들의 주님과 연합의 관계, 특히 연합의 관계와 제자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7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이 7절은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과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의 관계를 오늘 상세하게 오늘 여기서 보여줌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겠다, 다 들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기도합니까? 이 세상에 종교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죠? 이 기도 행위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이런 인간들이 기도 행위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3,000배씩 이렇게 몇 시간씩 땀을 흘리면서 하기도 하고, 또 미신의 시대에는 동구밖에 입구에 들어가는 그 선앙당의 새끼줄을 꽈는 그 너티나무 아래에 손을 비비기도 하고, 또 우리 조상 할머니들 중에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나고 거기 또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들이 모든 종교 안에서 보편적 종교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열정이라든지 열심이나 오래 하는 거나 많이 하는 이 횟수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더 열성적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상의 자연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이 기도 생활의 본질적인 차이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로 뭐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바로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자연 종교는, 이 세상의 자연 종교는 오직 자기 자신의 소원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비는 거예요. 욕망을.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병을 낫게 해달라, 올해는 재운이, 돈운이 따르게 해달라,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오직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비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 종교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간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있을 것을 말하는 거야. 먼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지배하고 내면을 장악하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젖어 있을 때에, 그분의 그 말씀에 감화를 받고 있을 때에, 그때에 기도하면은 주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자연 종교에서 오직 자기 욕망에 치우쳐서 욕망을 오직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우리 주신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뒤에 주시라. 그 말씀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의 자연 종교와 달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말씀을 우리 내면에 소유한 이후에 우리의 기도를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자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아무거나 구하지만은 우리는 먼저 내면 속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욕망을 비춰볼 때에 옳지 않다고 한다면 그 기도 제목을 과감히 버리는 거죠. 과감히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치되는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 내 욕망에 근거할 때 이거는 자연 종교, 이방 종교에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구해야 됨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언약의 백성들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구약 성경 잠언 28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도 자신 속에 거리낌이 있고 자신 속에 불순종의 죄가 있는데도 그것을 삶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삶을 고치지 않고도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어떡하다고요? 가증하니라. 여러분,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참으로 우리가 주의 깊여 볼 그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뭔가, 토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하니까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더러운 모습을 볼 때 속이 메스꺼워서 막 구역질이 나는 그런 상태를 오늘 여기서 가증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명백하게 그렇게 살지 마라, 그 죄를 회개하라, 삶을 돌이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데도 그것은 돌이키지 않고도 계속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토해버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메스꺼워서 토해버릴 정도로 가증스러운 그런 기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에 매이지 않고 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서 가정스러운 매스겨운 그런 존재가 됨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8절에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바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번역을 하면 이 순서가 사실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하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이 되면,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이 삶에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입증을 하면 바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형태의 이것이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먼저 제자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포에 가면은 지하에 가면은 꽃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시장에 가면은 꽃이 뭐 별 화려한 꽃들이 다 있더만요. 겨울인데도 막 봄꽃이 있고 여름꽃이 있고 여름인데도 가을꽃이 피어 있고 그죠? 그런데 그 꽃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지고 열매를 맺을 때 열매도 안 맺어요. 1월 달에 가도 그 꽃이고 3월에 가도 그 꽃이고 5월에 가도 그 꽃이고 겨울에 가도 그 꽃이고 이 꽃이 뭐죠? 조화죠, 조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죠? 왜 조화일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이 사람이 만든 꽃이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않은 거예요.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참된 열매는 반드시 꽃이 떨어진 이후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열매가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늦가을에는 탐스럽게 그 열매가 참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많은 열매, 귀하고 탐스러운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이 9가지 열매가 고루고루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인격의 성품 가운데에 고루고루 풍성히 맺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그 많은 열매를 결국은 아버지께서 한없이 기뻐하신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져 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지상의 어떤 다른 해보다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내면 세계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그 진리 말씀을 붙잡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그때만이 이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많은 우리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